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사건들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는 에베소에서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며, 이후에 이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들과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이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는 18장에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더 성장하여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안수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안수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증거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12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활발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노력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8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이 굳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두란노에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아시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추가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이를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던 중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런 신비한 행위를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일이 에베소에 알려지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믿고 회개,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회개의 역사가 강했던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으로 계산하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능력까지 나타나게 하셔서 에베소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부터 41절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4차 전도 여행지도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 여행지에 가서 그가 늘 하던 대로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을 더 든든히 세우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이렇게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오직 복음 전파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결과 에베소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생명력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반드시 방해와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바울이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니 그들의 벌이가 이전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들과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이가 줄어든 것 때문이라는 명분을 슬쩍 감추고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 것을 교묘한 말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의 꾀임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 중 몇 사람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흥분을 넘어 광분에 휩싸인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소리만 지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서기장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해 바울이 안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에 대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복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는 또한 은사와 능력이 더해져서 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회개의 역사는 오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진지한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의 풍성함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이전에 세웠던 교회와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 길을 떠나며 그 이후의 사역까지 미리 계획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한 곳의 부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한 한 곳의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나타나는 결과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곳에서의 방해와 박해는 반드시 거짓이 행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가릴 수 없지만 그 거짓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서 바울의 첫 사역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부터 성령 세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복음 전파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거짓이 기회를 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짓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